오늘은 전도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전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차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제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우차사라는 프로그램과 또 푸른 거탑이라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하셨던 그 유명한 개그맨 중에 이제 김재우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인스타 사진으로 굉장히 자신의 일상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내가 반찬으로 계속해서 카레를 해주니까요. 모든 걸 달관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면서 태그로 이제 그만하자. 곧 있으면 인도말 하겠어. 그게 바로 달심의 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태그로 올린다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찍으면서 올린 그 태그를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최대한 버티다 갖다 버리기. 그게 바로 남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올리는데요. 김재우 씨가 그 태그의 마지막에 그게 바로 무슨의 길.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요, 사진의 모습들과 굉장히 묘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공감을 이렇게 자아냈습니다. 특히나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땀을 한껏 쏟아내고 결국에는 원하는 음식을 가져온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는 태그가 안 보이지만 거기에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게 바로 예비 아빠의 길, 이렇게 태그를 남긴 것을 보면서 임신 기간에 이제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바로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남편의 절박함과 책임감이 사진에 너무 잘 표현이 됐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8개월 이제 태아,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8개월째 임신 중인데 저는 이제 김재우 씨의 저 사진을 보면서 예비 아빠인 저도 특히나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대표적인 그 모습들, 그것을 떠올린다면 저는 전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꼽으라고 하면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원래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매체들로 인해서 좀 코로나로 인해 그런 안 좋은 그런 교회의 이미지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더욱 전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꺼려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스럽고 꺼려지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여 일을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신 그 승천하시기 전,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이 더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요, 이 말씀의 소제목을
최후의 명령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여기 부분의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명령, 그리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결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향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더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가 만들어진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금은요 옛날부터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둠을 이렇게 비추는 게 바로 빛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이상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방향과는 거슬러서 부패하는 것을 막고 주님의 빛을 전파하며 어두운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을 바로 선교사라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안 이상 우리는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부름받은 선교사로 지금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판단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이요 또 선교사입니다. 저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과 선교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선교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만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컷을 보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의 만화를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배열하시고 또 그 배열하신 삶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우리의 입술로서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의 소식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지만 우리의 삶 또한 같이 쓰십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셀로 묶여진 것은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이곳에 나오지 않는 지체,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가 있는 곳에서 신경 쓰이고 내가 저 지체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을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안 보였던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교사로 설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선교사로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적은 힘으로 주님은 그렇게 복음 전파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의 그 베드로가 모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삶, 전도의 삶은요, 죄인인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ENFP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한테도 말 잘 걸고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뭔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MBTI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 때 오이코스를 작성하시면서 또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 지체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이 모든 전도 축제들을 준비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또 형통한 길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것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축제 기간이 되면요,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야,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99.9%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면은 무조건 거절할 거야, 이거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거절감이나 그리고 상대한테 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까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다 밀려오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저 전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쩌면 그 지체가 나한테 싫다고 얘기하면서 거절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면 돼요. 그 지체가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막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을 꺼낸 것, 그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을 그 사람에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까지 너무 염려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도축제 때 내가 작성한 5위 코스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 때 이제 이런 전도축제들이 있으면은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데 꼭 하루 전날 한 12시 한 10에서 15분쯤에 불길한 카톡이 하나가 오면서 내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막 전날 막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작성한 그 5위 코스들이 다 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맺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 우리는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 내민 뜻밖의 전도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어떤 모습으로든 뿌리며 그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전도를 해서 맺은 열매라기보단 저의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가 아니라 성도로 있었을 때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이제 교회에 자신의 그 고등학교 친구분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형님의 친구가 그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왔긴 왔는데 뭔가 딱히 교회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겉옷 주머니에 그 라이터와 담배가 항상 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처음에 이 형님의 친구분이 그냥 친구를 따라서 몇 번 교회에 나오기도 시작하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도를 받은 이 형님의 친구분이 교육부서 봉사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그 원투원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1대1 매칭 하는 것처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 모교회에도 있었는데, 원투원이라고 해서 1대1 매칭 그 제자 훈련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가시면서 이 그 전도에서 데려온 이 그 형님의 친구분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겉옷에는 이제 담배를 넣고 이렇게 예배도 대충 드리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뭔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도 굉장히 밝아지고 뭔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헤어스타일부터 피부 톤부터 뭔가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이제 깊이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어디까지 성장을 하게 되셨냐면은 저의 원투원 리더로까지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의 믿음의 멘토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됐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 청년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친구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니다가 신앙훈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저의 원투원 리더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수원에서 이제 저와 같이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전도하는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의 그 믿음의 멘토이신 그 형님이 과연 오늘의 그 자리에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조금 더 길이 좀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저의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출발점은요,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 작은 손내밈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프티콘을 보내고 또 작은 연락들을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영적 거장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영적 거장과 함께 지금 셀에서 함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재생산하는 전도의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 복의 근원이 됩시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시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